안녕하세요. 굿드맨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응원해 주시고 저도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맨발 걷기 16일 차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산에서 걷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삶을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그때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던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카세트 테이프를 선물 받게 됩니다. 이제 카세트 테이프 얘기하니까 또 네, 저 옛날 사람 맞습니다. 소니의 워크맨 아십니까? 삼성의 마이마이, LG에는 뭐였지? 아하였나? 네. 그 여러 개로 이루어진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이땡땡이란 분의 설교집 내지는 뭐 강의집 그런 내용이었어요. 카세트 테이프의 내용은 그분의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주로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마귀, 귀신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내용이 되게 흥미진진한 내용이라서 완전히 이제 테이프를 듣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버릴 생각이었어요. 버릴 생각이었다가 우연히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듣게 됐는데 심지어는 이제 매일 밤 잘 때도 틀어놓고 잘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테이프를 들었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뭐였냐 하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나도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봐 그 귀신 보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그런 걸 원하셔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를 가지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이제 밤이나 새벽이 더 고통스러운데요. 이제 떼거지로 몰려와서 괴롭힙니다. 무서움을 주고 저를 괴롭히는데 밤마다 매일 밤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 미치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엉망진창 몽롱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입맛도 없어서 밥도 못 먹게 되고 그때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살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가지고 산 송장처럼 다니던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잠깐 들어보면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하루 이제 대타로 이제 그 병간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뭐 이런저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게 됩니다. 다들 곤히 자는 시간인데 누구지? 누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옆 침상 환자분 그분의 발치 쪽으로 귀신 둘이 서 있는 거예요. 모습은 흡사 저승사자라고 아시죠? 그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했어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게 볼 때마다 섬찟섬찟하고 그냥 심장이 덜커덩 내려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집에 왔고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퇴원을 하시고 그분을 이제 만나게 돼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 옆에 입원하셨을 때 그 옆에 계시던 그 환자분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제가 있던 그 다음 날이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혀 있던 분이셨는데 수술은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든 수술은 아니었는데 수술도 잘 됐대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하고 나서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세상을 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아시는 분이 이제 이 어깨랑 이 목이랑 너무 이렇게 이제 통증이 결리고 뭐 아프고 마치 무슨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소용이 없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고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 그래요?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분 등에
귀신에 달라붙는 거예요. 엎혀 있는 거예요.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 귀신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또 이제 매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든 귀신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본 바탕은 어떤 사람인지, 그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 사실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 본심은, 달라.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알려주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막 피해 다니게 되고 안 만나게 되죠. 그거 어떻게 사람 만나겠습니까? 밤하고 새벽에는 이제 떼거지로 몰려와서 괴롭히는데 그때는 막 그 무서운 귀신들 있잖아요. 막 뭐 처녀 귀신, 뭐 무슨 귀신.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세면대에서 이렇게 손을 씻는데 뒤가 뭐 쎄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더니 처녀 귀신이 뒤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혹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또 이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인데 전설의 고향에 보면 참 귀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예. 하얀색 소복 입은 여자 귀신 딱 그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이런 밤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제 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별거 아는 거에 막 짜증을 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항상 불안, 초조, 사람의 삶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제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를 알게 이제 됐고 제가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무당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대전에 있는 이제 그 무당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손꼽히는 하여튼 무당이래요. 그래서 뭐 이 정치하시는 분들 또 뭐 기업 총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이제 혼자 간 거 아니고 이제 지인하고 같이 갔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70대 후반, 80대 초반 정도 되는 할머니셨는데 할머님. 근데 그분은 특이하게도 그 할머니는 실 있죠. 이렇게 실타래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점괘를 볼 때마다 그 실을 뽑아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감으면서 뭐 주문을 외워요. 뭐로 주문을 외우면서 그 실을 길게 뽑아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이제 실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저 앞서서 이제 지인이 먼저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기똥차더라고요. 예, 지금 이름만 대면은 줄줄 나옵니다. 예, 뭐 처음 보는 사이인데 예. 정말 이름만 대면은 뭐 어디 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 것까지 와 대단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대단하구나 듣던 대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돼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자기 이제 손에다가 이게 이제 실을 감고 그걸 길 빼더니 저는 특이하게도 이제 이마 있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문 같은 걸 외워서 뭘 하는데 저는 점괘가 안 나오는 거라.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횡설수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나 서울에서 여기 먼 길을 왔는데 뭔가 좀 자세하게 좀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면서 나보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신내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나보고 신기가 있대. 저는 이제 그 제가 어떤 상황인 걸 전혀 얘기 안 하는 상태였거든요.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이 신내림을 받으면 자기보다 더 유명하고 더 훌륭한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하여튼 뭐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해주고. 그래서, 에이, 됐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겠다. 그러고, 이제, 가겠다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치 그 몽둥이나 망치로 누가 내 그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처럼 쾅 하면서 정신이 그때 번쩍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여기 왔지? 그게 뭐였냐면, 요셉의 교회 안 가? 그러더라고요. 야,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예. 그러면서, 제가 뭐, 점을 볼 때, 나도 이제 나중에 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실을 사용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실을 사용하면 점괘가 되게 잘 나온대요. 그러면서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 점괘를 보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 나도 가서 한번 해보래.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해서 들어봤더니, 자기 조상 귀신이 있대요. 조상 귀신이 있는데, 이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뭘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기업 총수, 심지어는 서울에 유명한 뭐 큰 교회 목사님도 있었고, 뭐 장로님, 권사님, 뭐 크리스찬들도 자기한테 엄청 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면은, 뭐 이건 어째요, 저건 어째요, 그러면 자기가 조상 귀신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물어보면 그 조상 귀신이 자기한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얘기하면 또 악플 엄청 달리려나? 조상 귀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마귀의 장난짓거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됐다. 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겠다고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올라가다 보면 옆에 절이 있는데 절에다 등을 하나 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뭐 45만 원짜리도 있는데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한테 상담하고 가가지고 거기다 등을 달고 갔다는 거야. 그래야만 이제 그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 그러고 이제 말도 안 되면서 서고 있네. 그러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하는 말이 가서 네가 믿는 신이나 잘 믿어. 이런데 다시 오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뭔가 이제 이 뒤통수에다 뭘 맞은 것처럼 그래서 나가다 말고 뒤돌아서 얘 뭐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하나님이나 잘 믿으라고. 그거를 소리를 막 딱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이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차 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오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든지 집에 와서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가게 되고 교회를 새벽 기도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이제 대전에서 올라오는 날 자려고 이렇게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제 머리에다 이렇게 실을 감았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 실을 감은 부위가 깨질 듯이 아파오는데 와, 막 망치로 여기를 두들긴 것처럼 그렇게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날밤을 샜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가서 뭐 날밤을 새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가야죠. 새벽 기도 가서 눈물 콧물 쓰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없었던 일을 해주시고 제가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던 거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저를 다시 붙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만들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막 이제 눈물을 고르면서 기도하는데 이 머리 깨지고 아픈 게요 정확하게 딱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일주일을 딱 가니까 딱 멎었어요. 그리고
이제 42일 작정 기도를 마치던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꿈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목사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나 좀 신앙생활 좀 한다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막 작정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무슨 꿈만 꾸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크리스찬 중에. 그런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마귀의 장난짓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석같이 믿지 마시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당연히 하나님한테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바치게 해주시고,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없던 일을 해주시고 사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불길 같은 성령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깊은 산 속에 있는데 교회를 갑니다.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가고 있는데 산은 딱 외길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산 중턱쯤 갔을 때 그 산에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산 밑에서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군대가, 누가 보기에도 그건 마귀의 군대입니다. 산 밑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막 이제 산 위쪽을 향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산 위에서도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서도 마귀의 군대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갇힌 거죠. 위에서 밑에서. 무서워가지고 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 뭐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서 꿈에 무릎을 꿇고 이제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꼼짝없이 마귀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면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위쪽 아래쪽에서 점점 이제 가까이 오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싹 거치면서 밝은 빛이 저를 쫙 광선처럼 비추는데, 제가 그 빛을 쳐다보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양손을 펼치는데 한쪽 팔은 위쪽 그 마귀를 향해서, 다른 한쪽 팔은 아래쪽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쫙 펼치는데, 저를 비추던 그 빛이 제 양쪽 팔을 타고 마치 무슨 레이저 빔처럼 쫙 발사가 돼서 나가는데, 마귀들을 다 빛이 통과를 하면서 전부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빛으로. 다 그 빛을 맞는 마귀들은 다 불타서 죽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막 살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귀 군대가 거기서 싹 다 소멸됐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깼는데 놀라운 일이 저한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였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공포에 쩔어서 불안감, 초조함에 쩔어서 막 그렇게 막 요동치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어찌나 감사한지 일어나서 막 또 콧물 흘리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까 빼뜨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저한테 테이프 준 지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듣고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겪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은 거라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마귀가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날 괴롭히는 거라고. 짧게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그게 성령이 아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그 얼마 뒤에 제가 그 라디오에서 간증 프로그램 듣는 거를 좋아했어요. 기독교 방송 그 라디오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듣다 보는데 남자 집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초대 손님으로 나왔는데 저랑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성령 받은 거라고, 성령 받았다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와 아주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저와 흡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령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다가 이건 아무래도 뭔가 아닌 것 같다 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성령을 받게 되고 마음에 그 모든 그 두려움과 공포,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아,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구나 했다는 거죠. 그날 제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뒤로 다시 이제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평안함, 그때 느꼈던 그 평안함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그래, 이게 진짜 성령이지. 오늘 영상이 꽤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이제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